사람은 혼자만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신 지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나이듦.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넋두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패여져 있고 낯선 병든 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마음 둘 것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경험은 예외 없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사망의 짐.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하는 짐. 그 짐을 지고 있는 이상에 우리는 인생의 영원한 넋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서 영혼은 성숙돼 갑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아 가진 사명자. 그도 한 가지의 숙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숙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인생의 넋두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이상한 불평, 이해되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여겨지겠지만 그것은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십자가 아래 모인 믿음의 사람들, 이제 인생의 넋두리는 그만 멈춰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넋두리가 아닌 거룩한 사명 속에 숙명처럼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형하고 나하고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가 오누이니까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 사람도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와 내가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갑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준비가 되면 너희를 직접 데리러 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실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위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인생의 넋두리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군중들 속에서 함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병들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지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혀져 갑니다. 공허한 인생의 넋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날 좀 도와주셔야지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너희 짐은 무거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루의 일과를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지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지요. 옳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장로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목사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군중들이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외면합니까? 십자가는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의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때때로 넋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리시는 그 상황입니다. 자, 본문 말씀 있습니다. 제 육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12시입니다. 12시서부터 3시까지 온 땅의 어두움이 계속되었다. 아마도 일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가장 태양이 빛나는 그 순간, 그때 어두움이 온 세상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거룩한 침묵 속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으면 하늘조차 그 빛을 잃었단 말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읽습니다. 침묵을 깬, 정적을 깬 주님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낯선 불평, 이것은 진짜 불평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서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지십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시편서 22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다윗과 에레미야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다윗도 지고 있었고 에레미야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아 가진 사람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서에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언뜻 들으면 이상한 불평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코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전율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인생의 넋두리 속에 갇혀 살고 군누들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시요, 하나님의 외침이요, 사명자의 거룩한 외침이란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의 고통을 세상에 소개했다면 에레미야는 그것을 매우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나다. 그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시련 속에 빠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심지어는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당한 상황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모든 아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분노의 매를 맞아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노의 매로 직직하시고 왜 이런 에레미야의 손을 붙들고 어둠 속으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에게는 취할 권세도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종일토록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그런 열심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좌우로 이 땅의 지평선을 가리키는 것처럼 좌우로 쫙 뻗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늘과 땅으로 향해서 또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만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곳도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한쪽 손엔 이루어진 말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은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건너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 사명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윗 부자였습니다. 다윗 온갖 명예는 다 가졌습니다. 다윗 권세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에 넋두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해서 인생에 넋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뭐 하십니까?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훨훨 날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도구 삼는 과정에서 이들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고 천사들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나 혼자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숙명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거지요. 이 길은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는 인생의 넋두리하고는 다릅니다. 십자가 지고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외면을 하셨습니다.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터널을, 그 고독과 외로움의 터널을, 그 어두움의 터널을 건너와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 3일 동안의 죽음의 시간, 그 뒤에 있었던 것이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흘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투벅, 투벅, 투벅. 2명의 종들과 함께 갔지만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만이 지어야 될 짐이었습니다. 다윗 군중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무할레자 앞에 왜 두려웠답니까? 누구든지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저 무할레자를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망설이십니까? 그 결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한 건 충성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충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중은 등을 돌렸습니다. 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시기심에 눈이 멀자 그들은 다윗 편을 떠났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세의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그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성숙된 영혼, 진실한 힘을 가진 영혼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의도적인 외면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내버려 둘 때,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사람은 나로다. 12절 말씀, 활을 당겨 나를 화삭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겨냥해서 나를 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면 당연히 골고다 언덕에 주님처럼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쪽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쪽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고통,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 속에서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따라 나의 살과 가족을 소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웃고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잡아다가 조롱했습니다. 제사장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썼던 아람어를 못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저가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양이다. 엘리야는 마지막 날 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오해할 수 있었겠지요. 우리의 의로운 고백을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앞발을 내딛는 건 한 걸음 딛는 게 아닙니다. 뒷발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한 걸음 간 겁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밀었다가 걷어들이고 왼발 앞으로 내밀었다가 걷어들이고 우린 그것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제자리 걸음 10년 해봤자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었으면 뒷발을 떠서 그 다음 발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거지요. 이 3시간의 어두움을 저 혼자의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지요. 3일간의 사망의 고통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잠들어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했습니다. 들으라는 거지요. 왜 군중 속에 머물러 있느냐? 왜 함께 지는 십자가 속에 갇혀 살려고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겪어야만 되는 숙명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울 뒤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이 가운데서 사람에게 저보다 상처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이요? 저만큼 많은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함이요? 원통함이요? 중상감 모략이요? 아이고, 그 끝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끌려서 성문 위에 칼을 차고 거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던짐받아서 거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러한 겁니다. 처절한 사명자의 외침, 신의 사명 속에서 홀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외로움, 그 고독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아내는 한 여인으로서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남편으로서 한 남자가 겪어야 될 고통은 아낙네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가 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은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기다림 속에, 거룩한 침묵 속에, 신의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니 그 역사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군중 속에 숨어 살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크게 외치고 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한쪽 속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다른 한편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숙명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나 홀로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를 3시간 동안, 사흘 동안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봐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사흘간의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눈을 질끈 감으시고 의도적인 외면을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 네 한쪽 손과 네 다른 편 속에 이루어질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네 영혼의 기쁨이 돼야지. 군중 속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셔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셔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 겁니다. 잠깐이지만. 저놈들에게 벌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뭐 하고 있어? 빨리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끝장을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고 그걸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가슴 아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잠깐이지만 그건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막 출생한 어린아이, 어떤 이는 유아, 어떤 이는 청소년기, 어떤 이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의 합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사흘의 시간은 긴 것 같아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회에 거룩한 사명을 받아 가진 사람의 숙명과도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십자가 지고 의도적인 외면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 허리에 화살통의 화살을 꽂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도우미가 되지 마십시오. 저의 일용직 근로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제가 거기 가는 그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게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저를 의도적인 침묵 속에 두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거 제게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녹두리는 가져가시고 오직 진리가 제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상처받아도 진리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